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베아 알로테카입니다. 그것은 등불을 켤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메노라를 켤 때에 그것을 등잔대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과 같이 이 등불을 켠다, 메노라를 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켠다라고 하는 것을 니르라고 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이 밭이랑과 그 고랑처럼 그 멀리서 볼 때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그 밭 고랑의 모습을 니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 손에 등불을 켜고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많이 먼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상태냐 없느냐, 이것이 불을 켰느냐 불을 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상태인 것이죠. 마지막 때는 아직 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이 지금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자랄 수 있는 상태의 흙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 흙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흙이 그냥 아무 흙이나 다 식물들이 자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교회 이 마당이나 텃밭에 그렇게 뭐 상추든 뭐 토마토든 그렇게 심어보면 그 좋은 흙과 또 그렇지 않은 흙에서 뭐 그 좋은 흙에서 이 심은 그 식물들은 그냥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는데요. 물을 주고 햇빛을 많이 받고 이러면, 근데 아무리 뭐 물을 많이 주고 매일같이 정성을 기울여 봐도 계속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자라는가 봤더니 그 흙이 뭐 그냥 공사장에서 아무렇게나 가져온 그 흙에다가 뭐 심으니까 자세히 봤더니 잡초도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쏟아지고 은혜의 물이 매일 부어줘도
결국 흙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흙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이게 이 썩어서 그게 완전히 다 이 흙과 다시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밭을 갈아엎는다, 밭이 비옥하게 된다,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그 과정, 특별히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또 겪어낸 어떤 힘, 또 세월, 그런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결국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의 대천덕 그 신부님도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다. 그건 우리의 인격이다. 우리의 성품이다.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믿음도 들어왔다가 소멸되고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저 헛되게, 그 은혜가 헛되게 되는 그러한 땅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동체에서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등잔대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메노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마노르, 곧 멍에를 지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소가 결국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 어깨에 멍에를 메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등불을 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등불이라고 하는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7 교회와 또 7 등잔대가 같이 이제 연결되어서 그 사이에 예수와께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교회를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을 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불이 어떻게 켜지느냐, 그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하누카의 불이 켜지게 되는 것, 거룩한 기름으로 하누카의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베알로테카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는 레위인들이 구별되는 것, 레위인들의 성결, 레위인들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십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들의 모습입니다.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드려졌다라고 해서 우리 초태생들은, 우리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장자들이 드려진 표식이 레위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성막에서 저렇게 봉사하는 저 레위인이, 성막에 드려진 레위인이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확장된 것이죠. 자기의 장남과 같이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장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의 삶의 모든 우선이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 내가 이끌려가는 삶, 나의 모든 삶의 목적지 또는 출발지, 그것을 이제 초태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혈통적인 어떤 초태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전체의 방향이 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어떤 소망을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품고 있는지를 또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자녀들이 가장 빛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이다. 그 레위인들과 같이요.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그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그 지파가 그것을 대신 다 직무를 감당하면서 또 그게 어떤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은 내 아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아들의 지금 삶에서의 모든 모습은 또 그것이 레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 레위인들은 레위인이고 우리의 장남은 우리의 장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연결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라고 할 때 그 레위인들은 우리의 장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피 값으로 무엇을 사셨는데 그게 우리의 장자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값을, 당신의 장자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장자들을 사셔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소나기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순간의 실제적인 것인데요. 죽음을 향해서 치닫느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들어왔고, 특별히 우리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6월절의 참된 의미는 물론 구원에도 있지만은 우리의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제로 드린 후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요제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테노파라고 해서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곡식이나 제물들을 제사장이 위아래 또는 그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어서 그 제단 앞에서 계속 그렇게 흔드는 행위를 하는데요.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 테노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들게 되면 무언가가 떨어져 나갑니다. 부정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혹은 곡식만, 그 알곡만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내가 같이 있었던 것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구별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흔들게 되는 순간입니다. 요제의 제물은 화목 제물의 가슴, 또 첫 번째의 곡식단, 첫 이삭으로 만든 빵을 드릴 때 요제의 제물을 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요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살아있는 테누파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데, 물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 예수와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게바라고 부르셨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시몬, 시몬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너 이걸 들으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쉐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시므온이죠. 그래서 시몬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너는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사단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내가 차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게 이제 다 떨어져 나갈 것인데, 너의 의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너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너의 열심도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너는 결국 나를 3번 부인하고 낙향해서 네가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잡는 그 길 가운데로 나갈 것이지만, 마지막에 그 하나 남은 것, 그 마지막 다 흔들어도, 사단이 흔들지라도 남은 그 하나, 내 믿음이 계속 남아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은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흔들어서 다 떨어져 나가도, 모든 것이 다 그치고 떨어져 나가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내가 모든 것에 다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끝에 남은 그 한 가지,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항변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태노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상 이 요제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흔드시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장자이고 그게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도 버려야 됐고요, 자신들의 직장도 버려야 됐습니다. 노예 생활이라고 해서 그건 직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직장입니다. 집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삶의 그런 모든 관성들도 버려야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심판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10가지의 재앙이 심판처럼 임했죠.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의 변화들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런 요제의 과정들을 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나를 들고 흔드시는 그 모습, 그 제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남게 되느냐? 결국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거룩한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열심도, 나의 어떤 결단도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남게 된 그 하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확신하였지만 아닌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요, 남들도 나를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남은 바로 그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요제로 드린 후에 봉사할 것이다.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그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경작을 통해서 우리는 밭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봉사를, 이 아바드를 봉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은 그 이전에도 밭을 갈았지만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아바드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동이 됩니다. 이게 아짜본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고역입니다. 노역입니다. 죗값입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고요. 죽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고요. 버리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고요.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 따라서 하는 일들입니다.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어야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슴 뛰는 일들이 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건 기쁨이죠. 그런데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노동이 되면 그것은 노역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무슨 죄 때문에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고통과 눈물과 고된 땀들을 흘려야 되는 그 노동을 이제 아짜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짜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을 말씀하시고요. 봉사하는 그 충성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초태생들 대신에 너희 모든 초태생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래서 레위인의 이야기가 또 레위인들의 모습이 내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너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삶의 이 장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이 우리가 보는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태생들과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복무하는 경작하는 아바드 예배하는 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주 깊은 어떤 고리가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상태가 다른 레위인의 상태와 이제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어떤 의미인데요. 의미이기도 하고 좋은 면이기도 하고 또 위험성이기도 하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연결되었으면요. 둘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한 사람의 상태가 다른 사람의 그런 상태를 서로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상태는 열방의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열방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상태가 레위인들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 그 레위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이 그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 같이 레위인들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삶도 지금 어려워서 죽겠는데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그 책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무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레위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장자에게는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레위인들은 우리 장자랑 연결되었어? 이런 생각을 별로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죠. 그 연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죠.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오고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죠. 레위인들이 배가 고파서 어디에서 일하고 농사짓고 어디에 소작하고 있고 이렇게 되죠.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아들들처럼 레위인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특별히 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 소득이 나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냥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레위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레위인의 첩이,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레위인의 첩이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베냐민 지파에게 폭행당해서 죽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또 시체를 12조각으로 갈라서 그 지파들에게 보내고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상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이 전쟁, 또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 교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예언적인, 정말 종말적인 묵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사기는 일반적인 어떤 역사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열방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인의 성결함에서 먼저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그 옷을 빨라는 것이었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체성을 말합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이후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뭐에 대해서 이기는 자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그러한 모든 길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 그 요제입니다. 그렇게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레위인들은 비교적 어떻게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그렇게 봉사하게 됩니다. 25년간 그렇게 복무를 하게 되고요. 50세 이후에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또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냥 쉬느냐 은퇴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여기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회막에서 그 일들을 돕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같이 세우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50세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명이 한 120세 이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도 한 120세 가량에 이제 죽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50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나이로 치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최전성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미숙하고요. 50세부터 사실은 아마 목회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쳐도 50세 정도부터 치과 의사들도 아마 한 50세 전후를 가장 그 사역의 전성기로 치는데요. 그때가 되었을 때 일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멈추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갖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형제를 도와라. 이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레위인, 가장 회막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때, 지난 25년 동안 좀 어설픈 것도 처음에는 있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너의 형제들, 더 어린, 이제 갓 25세 들어온 그 형제들을 옆에서 잘 세우고 돕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사실은 레위인들의 정체성은요, 돕는 직무입니다. 이게 사실은 레위인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쉰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진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요, 사실은 이제 나실인들의 법도 우리가 보면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도를 대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삭도를 대는 지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삭도를 대기 위해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거든요.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3년 그리고 혹은 그 이상으로 머리를 기른 이후에, 바울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같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삭도를 대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25년 동안 자기들은 계속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일은 무엇이냐면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직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 이 코워커라고 하죠. 누구 들러리가 되고 누구를 돕고 내가 주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못 느낍니다. 들러리가 되는 그 소외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한 일은 그냥 그것은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아무튼 그거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우리는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만은, 남이 하는 일을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직무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레위인들의 딜레마였고, 결국 레위인들의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이제 나올 것인데, 그 고라당의 반역도 결국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주도성을 갖고 싶은데 주도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뭐 그 정치의 구조를 보면 주도성을 갖고 있던 분들이 주도성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자가 됩니다. 그냥 그 돕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주도성을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누구나. 그런데 회막에서 돕는 이것이 그 사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사라트라고 하는 것은 수종드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섬기고 하인처럼 되라. 아니 이제는 좀 그 뒤에서 팔짱 끼고 그렇게 하나 감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이제 감독하는 자라가 되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승진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실무적인 일을 하다가 승진하면 감독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순화해서 지금 이 말을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쏴라트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 봉헌하다, 하인처럼 수종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수종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하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너희의 미쉬 메레트, 직무. 이 직무는 이거 여기서 직무라고 번역된 말은 미쉬 메레트라고 하는 것은 파수를 말합니다. 이걸 파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들을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고요. 치유자가 되시고요. 옆에서 묵묵히 돕는 자가 되시고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앞서 나가지 않고요. 주장하지 않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무엇을 들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것이죠. 주도성을 갖지 않고 돕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직무는, 진짜 직무는 50세가 넘어가서야 시작된다 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것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50세를 넘어가면 또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장자를 위해서, 장자가 온전하게 레위인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또 레위인들이 우리의 장자와 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돕는 자들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다음 사명, 진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장자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세우신 레위인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파수하는 그러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레카바스코아 스카나 멜레켄포 레쿠아 바스코아 레카바스카나 레카바스카나 레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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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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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 레카바스코아 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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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스테나 멜레켄토아 스테나 멜레켄토아 바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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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들 참으로 우리의 장자들을 주님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장자들 대신해서 또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의 동산에 예배자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돕는 배필과 같이 또 예수와의 들러리가 된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레위인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러한 진정한 돕는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응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러한 등불을 주를 향해서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흩뿌린 우리의 아버지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전 세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에 참으로 동쪽 끝에 등불로 켜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송하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